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집사로 임명받은 사람의 설교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스데반처럼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부활신앙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스데반 집사에게 한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결연한 영적 결속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간에 영적 결속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서 세상을 거룩하게 뒤집고 또한 주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결박하는 굵은 동아줄이요 큰 그물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이라. 그런데 스데반이 죽은 후에 이 스데반의 죽음을 증거하는 증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입니다. 이 사울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짐승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하는 스데반 설교의 결과입니다. 결국 스데반의 설교는 사울을 바울로 세우는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직분이 뭡니까? 집사입니다. 집사부터 집사 이상인 사람들 보세요. 여기 다 손들어야 돼요. 여기 예? 자, 집사부터 집사 이상인 사람들 보세요. 예? 여러분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예? 집사부터 집사 이상인 분들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전혀 가르치기 싫지 않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예수를 바로 알아서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인간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본문 1절은 스데반에게 씌워진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를 묻는 대제사장의 신문입니다.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대제사장이 신문했다는 말은 이제 정식으로 산헤드린 재판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이 정식 재판에서 형식적이지만 스데반에게 자신의 유죄 혐의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설교가 본문 2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이 스데반의 구속사적 설교는 모세와 성전 중심의 유대교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폭발적이고 도발적이고 거침없는 설교였습니다. 이 반성전 설교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돌로 만든 성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둘째, 나사렛 예수를 죽이고 대적한 당신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을 완성한 장본인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볼 때 스데반 집사의 제목은 성전 멸시죄입니다. 나중에 바울도 사도행전 23장부터 쭉 뒤로 보시면 성전을 멸시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제목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고소를 당한 것은 먼저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고 나중에는 바울도 당하는 일회성이 아닌 앞으로도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삶을 살 때
계속해서 당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판당하시고 스데반이 재판을 받고 나중에는 바울도 이와 똑같은 제목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말은 오늘날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종교인들이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보다도 자신의 행위로서 종교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지고 가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우리도 종교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그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다른 나라로 이주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정착을 합니다. 하지만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그를 또 옮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발붙일 만큼의 유업 하나도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자식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너 대신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마저도 즉시 가나안 땅, 그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왜요? 먼저 그들은 다른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면서 거기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며 괴롭힘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리거나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히 43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종으로 부린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속박에서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보내시고 약속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부터 메모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16절까지 여기가 창세기 요약입니다. 자,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17절부터 41절까지가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42절부터 44절까지가 민수기와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7장 45절 한 구절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 다음 46절 47절이 사무엘서부터 역대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장 48절에서 50절까지가 에스겔서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시가서 빼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왜 이렇게 자신의 설교에서 창세기를 요약하고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 말하고 민수기와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사무엘, 에스겔, 말라기까지 스데반이 성경을 열거한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를 요약하면서 등장한 인물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이들 믿음의 족장들을 열거하면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를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인도에 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부터의 출애굽과 광야로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모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민수기와 신명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열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광야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일찍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시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간 지냈다가 들어간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들어오게 하셨다. 그 다음 사무엘서부터 역대기까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집, 곧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열거합니다. 그리고 48절에서 50절 여기에
이 눈에 보이는 성전, 유형의 성전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이 지은 전에 제한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방 땅에서조차 챙기실 수 있는 분으로 에스겔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구약 전체를 설명한 스데반이 결국 어떤 말을 결론으로 이끌어냅니까? 본문 51절에서 53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51절에서 53절입니다.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자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조상들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그 조상으로 끝내는 말이 아니라 조상들 이야기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과 공의원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데 그 지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의인,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전체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구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스데반은 창세기의 아브라함 족장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 전부를 훑은 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성경 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희는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선 자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통합니다. 구약부터 지금까지 너희는 어떤 존재인가? 본문 5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아멘. 첫째, 너희는 목이 뭐한 자? 목이 곧은 백성이라. 둘째,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 셋째, 항상 뭐한 자? 성령을 거스리는 자라.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근거한 말인가 하면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뻣뻣하고 고집이 센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쉽게 굴복당하지 않는 그러한 자를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난 지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시도 되지만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자르고 피를 흘리게 될 때 그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러한 의식으로서의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잊어버리고 할례라고 하는 형식만 취하고 실제 할례라고 하는 정신은 상실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상실한 것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다.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뭡니까? 지금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으로 그 현장에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스데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모여있는 공회입니다. 공회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똑같아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바른 말입니다. 생명되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는 그 진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부하겠습니까? 수용하겠습니까? 수용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라는 말을 바른 말이다, 바른 소리다 이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설교나 성경에서 사람을 책망하는 말이 거의 다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이 거의 다겠습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듣기 좋은 이야기란 하나도 없습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정서로 듣기 좋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바른 소리라, 바른 말이라, 진리라, 심지어는 복된 소리다라고 해서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든 것 하나가 뭡니까? 바른 말 해주는 것을 수용해주지 못하는 우리의 정서, 이거 아닙니까? 지인이 바른 말을 해줄 때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이 땅 위에는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곳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많이 사는데, 이렇게 많이 사는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류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우리의 정서, 이 부류가 인간들 중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우리의 정서, 이 부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 남은 얼마간의 부류가 자기를 충고해주는 사람, 바른 말로 자기를 지적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얼마간의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진짜 괜찮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이런 사람은 거의 없는데, 아주 극소수로 조금 있는데 평생에 자기를 지도해 줄 수 있는 멘토, 스승, 선생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신은 배우는 자리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깨어있는 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최소한 두 번째 사람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자주 저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좋은 말만 해주면 그 사람은 나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 절대로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를 하거나 자주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해주고 적어도 충고까지는 해주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자신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스데반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에게, 그것도 공의 앞에 서서 너희들 해도 너무한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를 이야기하시고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면서 이분을 증거했건만 어째서 너희는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지금도 여전히 패역한 마음으로 그분이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가 어째? 그러면서 스데반을 성문 밖으로 끌고 갑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 안은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같은 이런 더러운 놈은 그 안에서 죽일 수 없다 해서 성 밖으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바른 말을 해줄 때 오히려 마음이 다치고, 바른 말을 해준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이 미움으로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모습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야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좀 지적받아서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라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문제에 관한 한, 이것은 내가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사는 문제로 갈리는 갈림길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바른 말에 대한 이런 거부감, 스데반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도 돌로 쳐 죽이는 이 이스라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보다 나이가 좀 어리다거나 나보다 배움이 좀 모자란다거나 나보다 좀 낮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할 때 과연 그 바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한테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이 얼마나 있느냐? 어린아이까지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 자존심이 자기보다 못하다 싶고 자기보다 좀 어리다 싶은 사람이 지적을 하면 그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제쳐두고 먼저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화를 냅니다. 왜요? 자존심이 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스데반에게 돌질을 했던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자존심에 의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종교적 자존심을 확 짓밟았거든요. 이스라엘의 자기들의 그 거룩한 종교적인 의를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그랬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하여금 뺨을 맞고 저주를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까지 내몰려서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배고픈 사람 배불려주고 주님이 하신 일은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일 만한 사건을 일으키신 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서 예수님의 말투에서 이들의 종교적인 거룩한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자존심을 극대화하고 있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야 이놈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야. 너희의 아비는 바알세불이야. 너희의 아비는 마귀야. 그러면서 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사역 속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반대할 그런 사역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날 때부터 속임된 사람 눈뜨게 해줬죠. 귀신이 들려서 인간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을 온전하게 해줬죠. 아픈 사람 낫게 해줬죠. 예수님 하신 기적들은 다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주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유하면 자기 딴에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자기 딴에는 나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청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주님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화살을 퍼부은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 5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아멘. 자,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들에 대하여서 분열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들의 치아를 악물었다. 54절에 마음이 찔려 여기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헬라어로 디아프리오 찔려 마음을 조각조각 도려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찔려 해놓고 하는 짓이 뭐죠? 이를 갈구늘. 지금 이들의 마음의 상태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광기가 넘쳐서 스데반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음에 찔렸으면 스데반의 한 말이 바른 말이었다는 겁니까? 틀린 말이었다는 겁니까? 바른 말이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바른 말을 했는데 이들은 지금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바른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이것이 우리 속에 뭐죠? 죽어야만 끝나는 악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끊이지 않는 분노입니다.
그 분노가 이를 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공의원들은 자기 딴에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스데반이 바른 말을 했는데, 그것도 바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으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스데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어떻게 스데반을 쳐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혹시 그런 생각 드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맞아, 이게 나야, 이게 내 모습이야. 아멘? 오늘 이 땅에 현대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대로 증거되지 않는 우리 교계의 이러한 분위기, 그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신자들이, 목사가 자신들의 죄를 확 들춰내고 그것을 적나라하게 까발리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들을수록 귀를 막고 분노를 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면서도 회개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날마다 종로라 해야 됩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 있는 한 진리, 곧 바른말, 복음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분별도 거의 못하지만 늘 적반하장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진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진리가 나의 생명이 된다고 진리 앞에서는 요지부동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진리도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자기의 죄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진리, 무난하지.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푹 찔러서 쪼개서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확 덜쳐내는 쪽으로 가면 아마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가야 되겠네. 다른 교회를 찾든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진리도 거부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죄된 우리 인간의 정서입니다.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햇빛보다 밝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자신의 속 사람의 정체를 까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더러운 죄인, 그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자신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감춰버린다는 겁니다. 자기의 약점과 더러움이 드러나지 않고 깨끗하고 의로운 존재로 보여지는 가운데에서 뭘 찾아요? 진리를 찾고 말씀을 사모하지, 자신이 확 까발려져서 고발당하고 자신의 더러움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독사의 자식, 너희 아비는 막인이라 라고 고발하는 그런 진리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현실 교회 교인들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러한 정서를, 마음을 성경이 용납하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죄를 보는 그 진리의 빛 앞에서 우리의 죄가 보여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열매 맺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 있는 자에게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죄 있다고 고백하는 자에게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에게만 생명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한 소원이 있다고 하면 그 진리가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불의한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악을 들춰내는 쪽으로, 그래서 우리의 악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우리들의 마음이 십자가로 향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의 소원이 일어나게 되지, 적당하게 인간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어두운 그림자를 감춰주는 그 일이
진리의 역사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선호하고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사람들의 등장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떤 모습이 떠올랐습니까?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은 자기의 형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을 시기해서 구렁텅이에 요셉을 빠뜨리고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팝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을 사랑해서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해준 모세에게 그 다음 날에는 오히려 반발했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스데반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시기해서 이방 사람에게 팔았을까요? 형제임에도 자기보다 잘되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했다는 겁니다. 이만큼 형제 간에도 치면 안 될 만큼 인간은 경쟁에 익숙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름에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는 불을 붙입니다. 학생들끼리 무한 경쟁을 시킵니다. 여러분, 교육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을 무한 경쟁을 시켜서 수직으로 1, 2, 3등을 세우는 그것이 교육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교육이라고 하는 도구를 하나님이 주실 때 그 교육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각양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자기에게만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그 은사를 교육이라고 하는 기회를 통해서 빨리 발견해서 그 길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은사를 쓰도록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이 교육인데 어떻게 우리는 똑같은 학교 안에 집어넣어서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똑같이 시험을 쳐서 거기에 순위를 만들어서 거기에 수능을 잘하는 사람은 우등생이다. 착한 사람이다. 1, 2, 3등. 이게 교육입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을 43살 때 알았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너무 늦게 깨달은 것 아닙니까? 저는 중2 때 부산에 있는 고신축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17살 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다가 제 나이 35살 2000년 2월 26일 토요일 새벽에 생시와 같은 꿈을 꿨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서 갑자기 제가 쑥 하고 내려와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얀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 쪽지에는 성경 구절이 적힌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성경 구절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세상 일에 빠져 있다가 2006년도 6월 25일 41살 때 은평구 가련동에 있는 합동교단인 세강교회에서 새신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44살 때 2009년도에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입학을 해서 2010년도 2학기 때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학기를 다니면서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2학년으로 편입학을 해서 그해 같은 해에 대학원 2학기 때 총신, 합신, 대학원 두 군데를 동시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 여름에 MDB를 마치고 2015년도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을 마친 그 해 제 나이가 정확하게 50살 때 지금 우리 합신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돌아보면 저의 인생 40년간은 허송세월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교육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똑같은 인간들끼리 무한 경쟁을 시켜서 누가 더 시험을 잘 치나 교육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보는 타락한 방식이고 하나님은 교육을 내가 각양 다른 은사를 준 것을 교육이라고 하는 기회와 도구를 통해서 빨리 발견하라고 하는 기회요 도구입니다. 남이 갖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발견하라고 하나님께서 교육이라고 하는 도구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시기심, 잘나고 싶은 마음심, 이것이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막내에서 두 번째 되는 요셉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경쟁에서 쉬지 않는 경쟁의 노예입니다.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예수 자랑은 못하고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성도 간에 경쟁을 시킵니다. 형제끼리 경쟁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이러한 시기와 자존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좋게 배척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들이 모세의 율법에 잘 순종하는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로부터 잘못을 지적당할 이유가 없는 자들이라고 자기 의를 철저하게 만들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가 자기들을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틈을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과거 조상들이 시기심으로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을 배척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을 시기에 죽였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것을 인정해라. 이것이 스데반 설교의 중심 주제입니다. 스데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욕하고 책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죄 아래에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씻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신 조치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궁에서 자라게 되고 나중에 자기 형제의 고통을 보고 애굽 사람을 치게 됩니다. 그 장면이 본문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들여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 세우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아멘. 이것이 스데반이 말한 이스라엘 조상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을 도우기 위해서 남을 비판해주고 자신을 도우기 위해서 남을 해할 때는 잘도 용납하다가 자기 자신의 잘못됨을 비판하고 자신의 잘못됨을 책망할 때는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도와줬던 그 사람을 배척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모세로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의 죄악됨을 스데반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진정한 하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 수준,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스데반의 고발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늘에 대해서 말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이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는 내가 곧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이 귀담아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전만 성전이었지 그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실제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 한 사람과 이스라엘 전체를 비교해서 스데반 한 사람과 이스라엘 전체를 비교해서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스데반 한 사람은 진리에만 관심이 있고 그 나머지 이스라엘 전부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 자신들이 생명에 화합되지 못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진리는 운동력을 가집니다. 바리새인과 세관과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공의원들의 마음을 찌르듯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아픈 마음도,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도, 우리의 왜곡된 마음도 찌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은혜의 자리에 앉게 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종교적인 의를 누가 부정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가 갈리는 반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요셉을 시기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이스라엘처럼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서도 그를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종교적인 의를 추구하려고 할 때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보일 만한 거룩함을 자랑하고 싶을 때는 여전히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발하고 거역합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메시아를 사모한다고 한 그 이스라엘이 정작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의 해치는 자로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기심, 우리의 자존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스데반과 같이 진리를 외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는 자리로 자신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왜 이 말을 주님이 하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기심과 자존심을 우리 인간 스스로가 무너뜨릴 수 있는 용기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의 힘,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존심을, 시기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만 자신이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무능력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찾으신 의에 대해서는 가치 없는 존재인가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 자기 속에 가득 차있는 시기심, 인간적인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쓰레기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분명한 이 자존심과 시기심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만이 나를 사로잡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그러한 쓰레기로부터 나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소원은, 우리의 이러한 거룩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능히 속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신자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내 자랑이 아닌 예수님만 앞세우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희생과 생명으로만 되어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우리 속에 새기고 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순종으로 진리의 등불을 들고 묵묵히 자신을 부정하며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번